대접 아주 그냥 지금까지 그냥 다 나왔어요 아주. 예. 자 오늘은 재림에 대한 예언 이제 끝 부분이에요. 끝 부분인데 이걸로 오늘까지 합해서 여러분 앞으로 3번만 더 하면은 요한계시록은 모두가 끝이 납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너무 잘 달려오셨고요. 대략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제가 자꾸 요한복음이라고 레코딩을 보니까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게 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좀 수정합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게 7교회가 있고 7 인봉이 있고 7편지죠. 7편지가 있고 7나팔이 있고 그다음에 7대접이라는 게 거기에 나오는구나. 거기에는 예언이 있고 현재 우리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말씀이 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런 예언이 있다라는 정도로 개론 정도로만 알아두셔도 굉장히 여러분들 굉장히 큰 공부를 하신 거일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초반에부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묵시록입니다. 묵시록으로서 아포칼립스라는 이 암시적인 말을 선포하면서 이 함께 이게 합독했던 성경이에요. 옛날 2000년 전 지하교회 같은 데서 굉장히 소리내서 읽었다라는 것은 이 말 그대로 오늘 찬양한 것처럼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을 하고 이 모든 환상을 그대로 선포하고 믿고 따르는 자의 안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것을 소리내어서 읽었냐면은 왜 읽었냐면요, 예수님의 재림의 어떤 종말론적인 그 신앙이 철저하게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흔들리는 믿음 위에, 그렇죠?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신데 당장 세상에 나가면은 로마군이 섭정을 하고 있었었고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게 이 세상이었었어요. 당장 눈앞에 눈을 뜨고 몇 시간 후에 며칠 후에 이 일들이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세상이었었어요. 그래서 이들한테는 그러나 그 믿음은 변질될 수 없었고, 그래서 끊임없이 이 말씀을 선포했던 겁니다. 혼자 한 게 아니죠. 같이 모여서 했던 그런 선포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계시록에는 계시록 기자가 환상을 본 것을 사실 그대로를 적었다고 초반에 그렇게 말씀을 했었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에 장차 될 일에 해당하는 그 대재앙의 기록들을 지금까지 18장까지의 말씀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올 일들이죠. 자,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과 사탄의 세력, 멸망, 최후의 심판, 그리고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 즉 미래죠. 100% 예언적인 내용으로만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런 내용들만 지금 남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사탄 세력의 멸망, 그 최후 심판이 과연 새하늘과 새 땅에 어떻게 도래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한 예언을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비유하는 그런 찬송을 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그 첫 번째는 무리들의 큰 음성 같은 찬송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자, 1절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자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모든 대재앙은 악한 자들에게는 참 심판이 되지만 하나님을 말씀대로 믿고 따르고 살고자 하는 의로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런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무겁고 두려운 심판의 책이 아니라 회복의 책이고 복음의 책입니다. 심판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회복이 되고 능력이 된다라는 소리죠. 즉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요한계시록이 굉장한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무리들은 이러한 회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리들의 큰 음성과 같은 찬송이라는 것이죠.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찬송하는 그 세 번째 중 두 번째는
24 장로와 네 생물이 찬송하는 겁니다. 4절 보겠습니다. 또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여러분 24 장로와 그 네 생물의 의미는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온 만물을 의미하죠. 만물이 하나님을 지금 찬송한다라는 겁니다. 세상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은 3절에 나오는 그런 연기 같은 것인데 다시 회복받지 못할 완전한 멸망이 그 연기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멸망의 연기를 보면 만물의 하나님이 의롭다 하며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참 쉽게 납득되지 않은 얘기죠. 그죠? 멸망이 찬양이라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세상에 미련이 없는 진정한 크리스찬들이라면은 이런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겠죠. 크리스찬은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의 최종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이 땅에 살면서 고통과 어떤 좋지 못한 일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 배불리 잘 살고 최고의 어떤 부와 권위를 가진 그런 모습이 아닌 속히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영생을 산다라는 그런 최종 목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기라는 이 마지막 이 멸망이라는 것은 크리스찬에게 새로운 희망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자,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에 몸담고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크리스찬이지만 이 말이 참 쉽게 납득되기 어렵죠. 되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크리스찬이 이 세상을 완전히 거부하고 완전히 독립돼가지고 어디 막 은둔생활을 하고 영적인 은둔생활을 하고 세상과 담싸고 살아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렌트 살잖아요. 렌트 살 때 집을 빌려서 그냥 얼마의 그 일정 기간을 돈을 주면서 살잖아요. 근데 굉장히 지저분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내 집처럼 정말 우리 안집사님네처럼 정말 깨끗하게 하고 먼지 하나가 없어. 막 뒤꿈치 이렇게 들고 갈 정도로 너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럼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영원치 않는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잠깐 빌려준 이거를 완전한 내 거로 여기지 말고 완전하게 너무 좋게 사용하라는 뜻이 바로 세상을 깊이 사랑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을 사는 현재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이 말 개념조차가 우리가 어렵죠. 그러나 잠시 빌린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이 조금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것입니다.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성경에 나오는 이 세 번째는 무엇인가?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많은 물소리, 우레소리와 같은 찬송이라는 거죠. 이 많은 물소리 참 뜻 있는 소리죠. 자, 우리 6절부터 좀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9절입니다. 8절 스킵하고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여러분, 타락한 세상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혼인잔치라는 개념, 뭐 결혼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뭐 이제 안 하신 분이 오히려 세 명이구나. 혼인잔치라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새로운 신랑과 신부가 성년이 되어서 새로운 그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을 바로 혼인 잔치의 우리가 개념으로 알고 있죠. 이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신랑과 신부로 굉장히 절친한 관계자들로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 어떠한 상황들에서 그 가운데도 이 신랑 신부를 편을 들죠. 그들을 즉 위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혼인 잔치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럽니다. 세상은 회복할 수 없는 멸망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바로 이러한 어려움이 찬양해야 하는 것이고 끊임없이 이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편, 즉 하나님도 우리의 편이 돼서 우리를 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영원한 신부로 삼기로 창세 전에 이미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손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부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하하고 하나님과 천사를 찬양하는 그 자리에 참석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신랑 신부의 개념, 즉 한 몸이 되고 한 가정을 이루는 그런 개념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뭐가요? 바로 이 혼인잔치라는 개념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정혼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은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신부의 기다림의 때에 해당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 기다림의 때에 신부는 좋은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스스로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그 재림 전까지의 그런 기다림의 과정이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합당한 신부가 되기 위해 믿음을 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은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지금 어떠한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하나님을 더 알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인생을 나눌 때 우리가 상대방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로 가능하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에 여러분은 기름을 준비한 그 다섯 처녀처럼 언제든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날이 되면 정말 최고의 날이겠죠. 예수님이 재림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이 땅에서 어떤 생명이 마무리하는 그런 날이겠죠. 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에는 또 다른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백마탄 왕자. 이 백마탄 왕자, 참 이 백마가 항상 문제예요. 우리가 한 3주 전에도 얘기했었죠. 말씀을 나눴었죠. 자,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여러분, 백마를 탄 사람 바로 예수님입니다. 희망이죠. 희망의 개념이죠. 이 백마를 탄 자가 어떠한 것으로 심판하고 싸우고 있습니까? 바로 충신과 진실 그리고 공약입니다. 약속으로 싸운다는 거죠. 신실함의 그 약속으로.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일곱 인봉에 대해서 배울 때 이 흰말을 탄 거짓 그리스도를 배운 적이 있어요. 진짜와 가짜가 똑같이 흰말을 타고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그 거짓 그리스도는 자신이 그리스도라면서 흉내를 내고 있죠. 뭐 언뜻 보면 비슷해요, 그렇죠?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거짓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는 비슷하게 흰 말과 활 그리고 면류관을 받고 이기려고 하는 중이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신 분입니다. 다시 이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승리하신 분인데 누구를 상대로 이기려고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흰 말을 탄 자, 우리 6장에서 배울 때는 이기려고 한다고 그래요. 이거는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자, 본문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13, 14절 보겠습니다. 자,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을 입은 분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을 하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에 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희고 깨끗한 옷을 입은 백마를 탄 군대들이 예수님을 호위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자 말씀을 상징하는 예리한 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백마를 탔다고 해서 다음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자 아닙니다. 똑같은 백마를 탔다고 해서 이자 아닙니다, 여러분. 저렇게 저 모습 아닙니다. 말씀으로 모든 흰옷 입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했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열심히 땀 흘리고 뛰고 하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끝났어요. 그 말씀에 모든 옷을 입은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흉내를 내요. 말씀에 흉내를 내죠. 진리를 흉내를 내죠. 그러나 진정한 진리와 진정한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왜 성경 말씀을 배워야 하고 서로 모일 때 왜 성경 말씀을 자꾸 읽어야 하는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모여가지고 성경 말씀 보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 각 전에도 얘기했죠. 존하고 여자친구하고 영상 통화로 성경 읽기를 해요. 근데 그 내용은 참 잘 모르겠어. 1시간을 한 장 갖고 읽는데요. 과연 그게 가능해요? 한 장을 읽는데 1시간 통화해요, 그죠? 그는 뭐 나머지는 뭐 뻔하겠죠. 그러나 그 마음이 이쁘잖아요, 그렇죠? 앉아가지고 서로 영상 통화 얼굴이 보고 싶었는데 이제 뭐 만날 시간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려고는 몸부림이 너무 이쁘다라는 거예요. 먼 훗날 우리 조엘라엘 그리고 우리 테이도 그렇게 건강하게, 그렇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서로 막 자꾸 질문하면서 하는 그런 건강한 크리스찬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또 엄청난 축복을 받은 그런 자녀로 성장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이 크리스찬이 모여서 자꾸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 옷을 입은 예수님이 재림을 한다는 그런 진리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성숙한 사랑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성숙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에서 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말을 잃어버렸노라. 제가 좀 글씨가 오늘 안 보이네요. 제가 눈이 노안이 오면 사람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눈이 1.0, 0.8로 좋아져요. 계속 좋아져요, 눈이. 그래서 저는 죽을 때까지 돋보기를 안 쓴대요. 그래서 남들은 이렇게 보고 이제 안경을 쓰고 이렇게 보는데 저는 안경을 쓰면 이렇게 봐야 돼요. 안경을 벗으면 다 보이고요. 그런데 안 쓰면은 깝깝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1.0, 0.8에 한국에서 안경을 맞추러 갔는데 안경을 왜 써요? 그러는 거예요, 나보고.
쓰지 말래요. 그래서 오늘 조금 눈이 저는 지금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저의 실수를 조금 핑계를 대자는 소리였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성숙하다는 말은 한마디로 무르익었다라는 뜻이죠. 보름달처럼 꽉 찼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숙한 사람은 남에게 도움되는 일을 찾아서 하게 됩니다. 신뢰가 되거나 피해를 끼치는 일을 잘 하려 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모든 것이 분명해집니다. 성숙한 사람에게는 놀라운 지혜와 통찰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지도자가 세워질 때는 굉장히 성숙한 사람을 검증을 가지고 세웁니다. 교회 왜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검증을 해서 세웁니다. 물론 대중에 이제 나중에 좀 행실이 조금 안 좋아서 이렇게 좀 실망하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아무튼 이 성숙한 사람은 상대에게 많은 좋은 영향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과 얘기를 하면 참 깝깝해요. 쓸데없는 말만 하고 또 그 사람과 함께하면 자꾸 일이 꼬이게 됩니다. 열매가 없죠. 자신의 주장만 고집하죠. 절대 꺾지 않죠. 상대방에게 거짓이라도 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반드시 성사를 시키게 되는 것이 바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행동입니다. 이거는 부모 자식 간에도 똑같아요. 성숙하지 못한 부모는 끝까지 자녀를 이겨먹죠. 성숙하지 못한 자녀는 끝까지 부모를 이겨먹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상대에게 불편함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친구가 됐든 부모 형제가 됐든 말이죠. 그래서 조금 대가를 치르죠. 외로움이라는 대가를 치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굉장히 어렵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의 공통점 하나는 외롭게 그 삶을 갑니다. 그렇죠? 사울 왕도 외롭게 혼자 죽어갑니다. 엘리 대제사장도 타락한 자녀를 꾸짖지 않고 하다가 혼자 보좌에서 넘어져서 머리가 꺾여져서 죽게 되죠. 그렇죠? 그렇게 그다음에 헤롯 왕 마지막에 예수님 때죠. 헤롯 왕도 머리에 그 벌레가 먹어서 혼자 죽어갑니다. 이 가룟 유다도 혼자, 아무도 그 장례나 아무도 그 슬픔을 그 죽음을 슬퍼하지 않아요. 혼자 죽어갑니다. 외로움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비성숙한 사람, 즉 관계를 하지 못한 사람들의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오션파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재림의 예언을 주신다는 것은 클리어하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클리어하게 알으라는 그런 성숙한 모습을 가지라는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타락한 세상을 멸망하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비유를 했습니다. 즉 우리 크리스찬에게 이 멸망은 새로운 희망이자 새로운 도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늘 공부하여서 늘 성숙한 우리 오션파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